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을 중심으로 해서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하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제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먼저 요한복음 3장 들어가기 전에요. 요한복음이 너무 좀 독특하게 모든 것들을 진행을 말씀이나 어떤 사건들이나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특징을 조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특별히 2장부터 7장까지를 아주 중심을 두고 아주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 육신 되신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제 이 땅에 빛으로 오셔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2장에 바로 들어가면요,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가 되는 사건, 가나안 혼인잔치 저희가 봤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말씀을 하시면서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4장에 딱 넘어가면은요, 예수님이 굳이, 저는 예수님의 이 행위가 너무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마음에 와 닿아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하신 이유, 남들이 다 피하시는 이유, 피하시는 것들을 굳이 일부러 글러 가시거든요. 그 요한복음 4장도 가만히 보시면은요, 굳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지 않으셔도 돼요. 많은 유대인들은요, 좀 시간이 걸려도 삥 돌아갑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건너기 싫어서, 지나가기 싫어서,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만나기 싫어서. 오늘 설교 말씀에도 저희 목사님이 편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심했고,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편견이 심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요한복음 4장에서 왜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관계가 그렇게 안 좋아졌는지를 제가 역사적으로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 이유가 딱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4장 하면서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을 하면서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싫어하고 또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 보기를 이렇게 멀리 했을까? 그 이유가 역사적으로 아주 골이 깊습니다. 두 사이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근데 그런 지역인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굳이 가세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십니다. 아셨던 것 같아요. 그 우물가에 기다리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기를, 그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그랬을 때에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느냐, 이 물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갑니다. 목이 말라서 온 사마리아 여인한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4장이고요. 5장 들어가자마자 또 베데스다에 물이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 물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들어가길 원하느냐 그랬을 때에 38년 된 병자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사건, 그래서 물과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6장에서는요 어떤 또 말씀이 나오냐면은 바로 이제 2장, 3장, 4장, 5장 물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쫙 나오다가 6장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참된 물이다, 생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7장에서도 더 확실하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이제 대놓고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겁니다. 2장부터는 암시적으로만 보여주셨어요. 이제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생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병자와 베데스다 물에서 굳이 물 없어도 나을 수 있는, 그렇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모습.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7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대놓고 나한테 와라.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와서 봐라, 와서 먹어라,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7장입니다. 그래서 3장부터 7장까지는요, 이 물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럼 왜 물이 중요하냐? 이 물이 제가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시면 요한이 구약을 굉장히 다 복음서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사도들도 그랬고 사도 바울을 포함한 12사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룟 유다를 빼고 12사도인데 가룟 유다를 빼고 누가 들어갔느냐? 사도 바울이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2사도. 근데 그분들 특별히 사도 바울 서신서도 보면은 구약이 없으면 서신서가 이렇게 적는 것이 부족한 모습이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구약을 빼놓아서는 서신서가 완성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요한복음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록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저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한계시록만큼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신약 성경책도 없습니다. 구약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나팔 재앙, 그 다음에 그 7가지 그 7배 대접의 재앙, 7배 나팔의 재앙이 나오는데 그게 다 구약에서 나온 재앙들입니다. 거의 다.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기 사건과 에스겔 사건과 다니엘 사건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이 엉터리로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끝나고 요한계시록 할 텐데 제가 굳이 요한계시록 하기 전에 요한복음을 해드리는 이유가 요한계시록을 보여주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재앙의 모습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말씀이지만 왜 굳이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보여주셨느냐 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10가지 재앙 너무 닮았어요. 특별히 나팔 재앙이 10가지 재앙하고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제가 같이 보실 텐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본 구약, 구약 속에서 본 요한계시록, 그걸 이제 나중에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이 요한복음이 물을 사용한 그 이유를 저희들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물 하면은 여러분들 왜 그 상식적으로도 저희가 잘 아시잖아요. 물이 없으면 저희들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예. 저희들은 하나님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흙에 물기가 없으면은 거기 곡식이 어떤 씨앗이 심겨져서 자랄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물이 없으면 그 땅은 죽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막에서 죽은 땅이잖아요. 사막이 똑같습니다. 물이 없으면은 사람도 육체적으로도 이제 저희가 70% 이상이 이제 물로 돼 있잖아요, 몸이.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물이 없으면은 육체적으로도 죽듯이 영적으로도요, 이 물이 없으면은 죽습니다. 근데 그 물이 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요한이 출애굽 사건을 보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보면은 물이 쫓아다닙니다. 그렇죠? 바위가 이제 출애굽기 이제 저희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도 사람들이 지긋지긋하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긋지긋하게 불평해요. 하나님 주시고 다 주시는데도 감사가 없어요. 먹을 거 주시죠, 입을 거 주시죠, 마실 거 주시죠. 밤에는 더울까봐, 밤에는 추울까봐, 죄송합니다. 그다음 낮에는 더울까봐 다 해주시는데도 지긋지긋하게 불평밖에 안 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물이 생수가 쫓아다니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막 불평하니까, 목이 마르다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바위를 가리켜라. 그러면 여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모세가 또 지긋지긋하게, 모세도 말 안 들어요. 모세 말 잘 듣고 참 착한 것 같이 보이시죠? 성경에는요,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연구하는 사람이라 잘 모르는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쓰는 거다. 그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주셨구나. 오래 참는 거. 하나님 우리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저를 물론 바꾸십니다. 자세히 바꾸시는데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표시가 안 나는 방법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 갑자기 바뀌면 우리한테 큰일이 나니까 차츰 안 보이게 바뀌시는데 그거를 고쳐 쓰신다기보다는 있는 모습 이대로 참으시면서 모세도 그랬어요. 가만히 보시면 모세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에요. 끝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 성질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 성격 때문에 그 바위를 가리켜라 그랬는데 하도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2번을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야 참자. 네.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참자. 왜 그랬니? 이러시면서 너가 왜 나의 영광을 그렇게 안 보여줬니? 이러면서 너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 거야. 보기는 보여줄게. 그렇지만 들어가지는 못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여튼 모세가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그 성격에 2개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불순종한 거잖아요. 가르치기만 해라 그랬는데 2번을 쳤으니까. 불순종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좋으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냥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그 반석이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40년 동안 내내 쫓아다닙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예수님이 생수의 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강야 동안 물을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생존하려면. 근데 그 물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를 물론 사도 바울이 서신서는 먼저 적혔습니다. 근데 복음서에 대한 얘기는 먼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요한이 그걸 보면서 아마도 그 바위의 사건 이미 사도 바울이 먼저 그렇게 혼자서만 그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요한도 예수님을 봤을 때 아마 40년 동안 바위를 통해서 물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장부터 7장까지는 물이 중요한데 끝내 참으시면서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하면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계속 하시면서 그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그 답변을 다 해주시는 4장도 그렇고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천천히 대화를 하십니다. 그 눈높이 교육을 하시고 발짝 그 발의 그 걷는 속도를 맞춰주세요.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해하기 좋게 또 니고데모가 또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 물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 같이 생수의 물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 그리고 생수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저희들에게 올바른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은 3장, 2장부터 7장까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들을 참으시면서 알아보시면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시고 필요한 거 주시고 마실 거, 먹을 거, 입을 거, 쉴 것을 다 주십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이제 3장, 2장부터 7장까지 오늘은 이제 3장부터 보시겠지만 3장부터 7장까지 이제 물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바리새인 이제 만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부터 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이 성경이요. 왜 성경은 너무 요한복음 이제 21장 끝날 때 보면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살아 계시면서 하신 일들이 가르치시고 하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3년이라는 짧은 세월이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기록하면 하늘과 땅에 그걸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이러면서 아주 이 성경 66권이요 특별히 복음서 요한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어야겠다 생각한 것을
고심 끝에, 물론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렇죠? 아주 생각 잘해서 매우 선택적으로 단어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수가 없고요, 우연이 없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적은 게 아니고요. 예, 한 단어 한 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한이 적어 놓은 건데, 그렇다면 여기서 1절에서 보시면은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몇 줄을 찾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저번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지만 그 부활을 믿지를 않고 오히려 그 부활하신 사실을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그 군사들을 매수를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숨겼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자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누구냐?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존경을 받은 사람입니다. 새벽기도 잘하고요, 금식 잘하고요, 철학기도 잘하고요, 예배 절대로 안 빠집니다. 목숨 걸고 예배 지킵니다. 우상 숭배 안 합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 목숨 건 하나님의 섬김이 잘 됐으면 예수님을 알아봤을 텐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잘못됐기 때문에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절대적인 유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다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하나님을 자기 방법대로 너무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어서 예수님 죽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저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말씀드리겠으면 이게 위험합니다. 교회가 성경이요, 말씀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 심판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데, 저희가 교회가 어떻게 말씀을 해석하고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참 너무너무 무섭고 떨림으로 하는 일이 바로 이 말씀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가만히 보니까 아무래도 예수님이 이상해요. 이 표적, 여기서 보시면은 이 표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 혼자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분명히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요거만큼은 무시를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마 이 니고데모가 혼자 생각하다 이런 무리들끼리, 몇몇 무리들끼리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런 표적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 표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우리가 대적하면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나마 니고데모는 조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많은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다른 바리새인들도 그런 생각이 드니까 찾아오는데, 언제 옵니까? 밤에. 왜 밤에 왔겠습니까? 안 들키려고. 누구한테? 다른 바리새인한테. 들키면 완전 출교거든요. 지금 현재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를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 다 출교당하거든요. 목숨까지도 위험한 그런 상황이에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숨깁니다. 자기의 신앙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오바로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확인하고 싶은데 낮에 갔다가는 이게 소문이 딱 나오니까 안 되겠어 밤에 몰래 가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건 후에 이제 아주 저희들이 중요한 말씀이 3장 16절까지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과연 예수님을 따랐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이후에요 한 번 더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언제 나오느냐? 예수님이 잡히시려고 할 때에 이제 그 시간이 가까웠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회의를 해요. 막 하고 예수님을 잡자 어떻게 하자 했을 때 니고데모가 한마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 그런 사람들 마음 놓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법정에 세워서 이렇게 재판도 안 해보고 그런 사람 막 죽이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 한번 살펴보고 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재판을 한번 해보고 실해하든지 말든지 하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할 때 니고데모가 한번 나옵니다. 근데 그것만 봐서는 과연 이 사람이 변화받은 사람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근데 그보다도 더 가능성 있는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도 바리새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아예 대놓고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구입했던 그 굴을 아무도 안 썼던 그 묘지를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이렇게 바리새인 중에 뛰어나게 이제 이름이 나와서 예수님을 하고 어떤 관계가 보였던 분이 니고데모랑 제 생각으로는 아리마대 요셉인데 더 있는지는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을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이렇게 찾아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성경이 참 희한합니다. 근데 그냥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아무도 이런 표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만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왜 찾아왔습니까?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를 딱 보시더만은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부터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로요, 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이 거듭난다는 의미를 이해하리라고 기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이해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그 두 번째는요, 저희가 이제 3장하고 2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장, 마지막 절이랑 그 2장 1장 보면은 뭘로 시작합니까? 여기서요. 그런데 그 말은 이 3장 1절이에요. 3장 1절이기 때문에 그런 대로 시작했으면은 이 그런 데가 뭡니까? 접속사. 우리 교회 교인분 선생님 수준 너무 높아. 제가 준비를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서워서 이거 못 가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면은 접속사라는 뜻은 뭡니까? 그렇죠. 앞에 거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거가 뭡니까? 2장 25절이에요. 뭡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내용인 거예요. 저번 주에 했습니다. 예. 근데
그러던 중에 바리새인이 니고데모가 찾아온 겁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 그렇다면은 이 거듭난다는 것을 이해하기 왜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 이 거듭난다는 의미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거. 그거는 확실한 이유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거듭나는 거 없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증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장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얘기를 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 마음이 변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2장 25절을 보시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거듭나지 않은 마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마음은 악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마음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니고데모가 여전히 오해를 합니다.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나이가 들고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서도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진실로 제발 좀 잘 들어라. 잘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됨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물과 성령은 여기서 물과 성령이 나옵니다. 40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걸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데,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사건이 이제 니고데모에게는 이해가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느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예수님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는 것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해요.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왜 이해를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을 구약에서 이미 읽었고 공부했고 이해를 하고 습득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공생에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많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표적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이 다 구약에 이미 있는 것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구약에 어디 나와 있느냐?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에스겔서 에스겔서 36장에 보시면요, 25절 보시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게 할 것이며,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와요.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정결한다는 게 마음을 깨끗이 씻어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여기 뭐가 나옵니까? 내 영. 누구의 영입니까? 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두 글자로 하면 뭐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말해서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부드러운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것이
제 마음이 다시 변한다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데 그러니까 수단이 뭡니까? 뭐와 무엇으로 거듭나게 하신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이미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새로운 걸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니고데모는 새로 들은 것 같이, 저희들도 그렇지 않나요? 성경 읽다가 요즘 성경 읽고 계시는데 평생을 예수 믿고 성경을 읽었는데 처음 보는 말씀 같아요.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렇게 평생을, 이 바리새인이 누구냐? 구약 성경의 전문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 박사예요. 이 박사라는 사람이 에스겔서 36장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읽고 해석하고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은 이미 에스겔서 나올 때 물과 성령으로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된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지를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는 게 굳은 살을 제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일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그 농사 짓고 호미로 많이 이렇게 사용하시고 뭐 도구를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은 손바닥에 뭐가 박힙니까? 굳은 살이 박힙니다. 그렇죠? 그럼 굳은 살이 있으면은 그 굳은 살의 느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굳은 살이 한 4겹, 5겹으로 쌓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바늘을 찌르면 감각이 있습니까? 거기 간지럼 태워보세요. 느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예수 믿기 전의 마음은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버린 겁니다. 그것도 4겹, 5겹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이 찔러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쁜 말씀을 주셔도 기쁨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늘이 근처만 가도 그렇죠. 찔르지도 않았는데 그 느낌만 봐도 막 아픈 느낌.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고 거듭난 마음이 생겨버리면 죄라는 한 글자만 딱 들어도 막 이게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굳은 살이 배겨버리면은 죄가 죄같이 안 보여요. 느낌이 없으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아무 니고데모가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고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독생자라는 뜻은요, 오직 한 명밖에 없는 분입니다. 유일무일. 그렇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오직 한 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고요. 또 한 분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듭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 그 예수님이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고 예수 믿을 수 있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시면은 나중에 성찬식 할 때 포도주와 떡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이제 피, 어떻게 보면 물과 성령의 역할을 또 연결을 시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또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유일무이한 또 한 가지 방법이신 독생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믿음도 선물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이 처음에 1장에 저희가 살펴봤듯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싶어도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공부를 하셔도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가 에스겔 36장을 평생도록 읽고 외우고, 그렇죠? 우리 목사님도 오늘 설교 말씀에 유대 청년들은 구약 성경을 다 외워야 됩니다. 이게 13살인가요? 할 때 bar mitzvah 하잖아요. 그때 성인식을 하는데 이때 처음으로 율법을 회당에 가서 읽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달달달달 외워요. 에스겔서 36장도 알 거예요. 근데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그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제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6절 말씀보다 17절 말씀이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너무 무섭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렇죠? 근데 심판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 왜 심판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17절에서는 분명히 심판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18절은 이미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에요. 왜? 결과가 뻔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안 믿으면, 그렇죠? 비디오 보듯이, 불 보듯이, 불이 붙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종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없어지잖아요. 그게 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안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안 믿는 것 자체가 이 종이에 불이 이미 붙어버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미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을 없앤다는 말은 예수를 믿으면 그 심판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죠. 또 그런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에 정죄가 이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복음인데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심판과 정죄가 같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나왔듯이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빛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빛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없는, 어둠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계속해서 어둠에 거합니다. 어둠에 거하기 때문에 어둠 자체가 심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화분 키워보시면 아시지만은 화분을 어디다가 주로 두십니까? 예? 창문에요? 햇빛. 혹시 화분을 두시는데 어두운 곳에 두시는 거예요. 만약에 화분을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어두운 곳에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화분은? 네. 말라 죽잖아요. 많이 해본 것 같아요. 말라 죽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미 예수 이름을 안 믿는다는 거는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게 심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빛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빛이 생명이고요. 빛이 있으니까 물이 주어지는 거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밤에 어둠에 거하는 자들은요, 빛이 싫어요. 왜? 아파요. 빛이 아파요. 네. 왜냐하면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네. 내가 이렇게 생겼다는 게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계속 어둠에 있어서 착각 속에 삽니다.
근데 드러나야 되거든요. 드러나야 고침을 받고 그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저희들의 모습이 아름다운데 사탄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어두움에 머물게 하려고, 하나님 그 안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빛으로 나오려고 할 때마다 아픔이 생겨버려요. 근데 그것을 이제 말씀으로 극복할 때에 저희들에게 빛이 주는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은요, 이제 7장까지 계속해서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생명이 되시는 물, 그래서 물과 성령이 에스겔서 36장에 나와 있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성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성취해 주시고 그 에스겔서 36장만 잘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했다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말씀하시던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네. 근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저희들도 말씀을 읽을 때 절대로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자유롭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물론 힘듭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기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교회라는 게 있는 이유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거를 계속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방법만이 저희 교회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전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계시면 기도 마치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예수님 속에서 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또 어떤 사건인지 저희가 계속해서 알아가게 하시고 또 배우게 하시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따라다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